누구나 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절, 행복사 주지 능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수행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라,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작 수행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도를 닦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과연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모두 모르고 있지만 수행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 여러분들 일상을 가만히 있는 분들 없지요. 설사 또 가만히 있다 손 치더라도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행이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깨달음을 향한 수행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수행인지, 아니면 어떤 학문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큰 의미에서 보면은 모두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이란 그 말 자체는 세속적인 단어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의 수행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절에서 스님들이 무엇을 하기에 수행을 한다고 말을 할까? 그러면 절에서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절에서 포교 일선에서 많은 불자님들을 접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절 안팎의 살림을 살고, 이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계시는 이런 스님도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모든 일을 울력을 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다 종을 치거나 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텃밭이 있으면은 배추를 갈고 기타 곡식 등, 그 다음에 절 도량의 청소 등등, 큰 4월 초파일이나 또 기타 다른 큰 뷔페가 있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럿이 나와서 울력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세상의 수행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절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것은 수행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스님들과 똑같은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수행이라는 뜻과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행화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행, 말로만 수행하지만은 사실은 말로만 해서는 수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예, 수행하면 닦을 숫자, 행할 행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닦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닦는단 말입니까? 방을 닦습니까? 신발을 닦습니까? 아니면 거울을 닦습니까? 뭐를 닦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수행이라는 말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생활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스님들은 산속에 계시면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 자체로는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수행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람은 부처님께서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불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귀신, 진짜, 신본주의, 그 다음에 마음심자, 신본주의가 있는데 불교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떠나서 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은 무엇이냐?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닦지요. 그래서 닦는다는 의미는 이 마음의 작용을 조종해서 자꾸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음은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우리가 절에 가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응용을 해놨습니다. 왜? 서가모니불께서는 몸을 놔두셨잖아요. 그리고 이 화신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자체도 화신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웃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울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싸움할 때 싸움을 하고 또 열심히 할 때는 하고 남의 말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일상의 모든 그 많은 말과 행동이 이 화신의 작용이다. 이 마음이 우리 중생들의 바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거는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인데 원만 보신이다. 둥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쉽게 이해하자면 변덕스런 마음이고 모가 나고 변덕스럽고 감정의 자극을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이렇게 뭐 용수철이나 뭐 안에서만 달달달 떨리듯이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이고, 요거는 어떤 마음이냐? 넉넉한 마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고 나면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싸움할 때는 이 마음이 했지요. 나중에 가면은 그 참 싸움하고 나니까 서로가 입장이 보면은 이거 조금만 내가 참을 걸 괜히 그 보면 불쌍하고 이런 넉넉한 마음이 들지요.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마음을 자꾸 내가 화가 나도 참아버릇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이해를 하고 자꾸 하면서 여기다가 포개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20번 말하고 감정을 노출시키던 그 마음이 줄어들고 평온하게 마음이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다르게 변하겠지요. 여기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면은 이 마음이 만약에 여기에 때가 막 묻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깨끗하게 닦으니까 자동으로 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성질 내던 거, 남의 말 하던 거, 뭐 욕심 많은 거 이런 게 꽉 끼어있던 이 마음을 싹 닦아서 없애버리면 자동으로 이 마음만 남겠죠. 그리고 이 마음이 되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여기에서 이 마음을 다시 이리 또 합치는 거예요. 이리. 그러면 이거는 뭐냐?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해도 달도 우주 삼라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성도 삼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싹 다 들어있으니 모두가 훤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 터득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됐느냐? 요것마저도 싹 없애고는 요 몸만 가지고 45년을 살아계시면서 중생들 구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45년 후에 이 몸을 싹 감춘 것을 열반이다. 그것을 일반인들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것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싹 다 없앴어요. 자,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다 없애고 마지막 열반에 싹 드셨어요.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부처님 마음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처처 불상 사사 불공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처처가 전부 불상이다. 부처님 마음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이래 닦는 것도 부처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닦고 있으니까 이것도 부처님에게 불공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저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스님들이 도를 깨닫겠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먹고 막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 명예, 이름,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수행은 그냥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내 마음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음자리의 작용을 무언가가 의심하면서 자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희무도라는 그림을 보지요.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동자승이 어떤 이런 골미라고 그럽니까? 소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아 끄는 거, 그거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 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발자국이 보이고 해서 쭉 가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찾아 들어가서 마음을 조복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로 하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 희무도를 보시면은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을 해서 결국은 소를 길을 들여서 타고 오면서 피리를 불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란 마음을 조복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수행이란 그냥 무슨 공부만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작용을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작용을 조금씩 찾고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 하면은 길을 닦는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마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길을 우리가 조금씩 닦아가면서 이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으셨을까?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화가 날 때는 이놈을 참아야 한다. 또 남의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남의 말을 하면 구업을 짓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 쉽지요? 수행한다 하지만은 도대체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서 그저 절하라면 절하고 법문 들으라면 법문 듣고 이래가지고는 수행이 안 되지요. 핵심은 마음을 조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찾거나 길들이거나 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닮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불성이 있으니
나처럼 내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만 걸어오면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부처님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어깨 힘이 확 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서는 너희들은 부처가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불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조금씩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